자, 이게 참, 이게 있죠? 이거 알파벳 여기 있거든요. 알파벳에 있어요, 일본은. 알파벳을 일단 한번 보고 보자고요. 알파벳 창세기. 자, 오늘 6번째 글이거든요. 저번 주에 우리가 해까지. 자, 6번째 이게 숫자는 6이고요. 6이고 그다음에 바브. 그렇죠? 바브는 이렇게 쓰고. 바브의 의미는 뭐냐? 바브는 바로 갈고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갈고리. 예, 갈고리 의미가 있고. 갈고리. 예, 갈고리 의미가 있고 갈고리처럼 생겼죠. 바브가. 갈고리.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인성과 내 인성이 죽고 다시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바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성을 이기고 내가 죽고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딱 한 문장이 있으면 이게 완성해서 연결하는 게 바보 의미가 있어요. 이게 6이라 했거든요. 6이거든요. 숫자로는 6이에요? 네, 숫자는 6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한글로는 이게 비읍이에요. 비읍. 아니죠. 비읍. 한글로 비읍이죠. 한글로는 비읍. 이게 갈고리. 한글로 비읍. 이건 6자.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비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저 히브리어에서.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알으셔야 이제 그걸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인. 자인이 7. 7 숫자는 7이고요. 자인이 숫자는 7이고 이것은 지읒자고요. 지읒자고 세입자한테 전화가 받으세요. 받아야 되는 거. 여보세요? 네네. 네, 일단 전화 드릴게요. 지금 강의 중이라서요. 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인. 이게 자인이 지그시고요. 지그자고요. 숫자는요. 지그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 운행하다예요. 운행하다가 많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제라 할 때도 이렇게 제라가 이게 시거든요. 시. 제라 있죠. 제라 시가 이제 이게 운행하다. 자연이 운행하다. 그렇죠? 자연이 운행하다. 지긋자고 모기. 예? 잘 먹여 보니까 키우다 같은 얘기죠. 이게 제라 시니까 시가 들어와서 지긋. 그다음에 이건 7. 숫자를 따지면 7. 7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냐 죽고 안식의 의미가 있죠. 7이 자연이. 그 다음에 헤트가 7에 죽고 헤트가 8이잖아요. 헤트가 8은 이제 부활의 의미가 있죠. 부활. 이게 울타리라는 의미인데 울타리라는 의미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아래 것이 아래 것. 전부 여기 우리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이랑 같이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 히브리어는 이게 정반이 있거든요.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또 사망이고 생명이고 저주고 복이고 그렇죠. 이게 울타리. 이거는 한글로 희응자. 희응자죠. 희응자. 기억도 돼요? 예? 기억도 돼? 아니 기억은 안 돼 이게. 희응이라고 돼 있는데? 기억. 이제 부를 때 이제 가끔 발음에 따라서 이제 일단 희응으로 아시면 돼요. 희응이 뭐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8 부활의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트가 테트가 지혜라는 의미도 있고 또 테트가 뱀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뱀이 이제 지혜로운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6, 7, 8 테트 이렇게 쓰면 되죠. 테트 이렇게. 테트가 이제 이게 9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9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이라 했잖아요.
장대 예수님이 장대에 올라가듯이 구유의 십자가 테이트에 뭐는 티긋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테이트가. 그 다음에 이거는 뱀이라는 의미 있고 감추인 것, 온갖 부정한 것, 부정으로 많이 쓰죠. 항상 부정 속에는 지혜가 같이 있다 했어요. 뱀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거는 지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지혜롭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다녀오세요.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뱀, 테이트. 테이트 뭐, 나한테 가까운 거 같은데가. 일사공연 할까요? 일사공연. 1, 2, 4, 4 되겠네. 1, 2, 4, 4. 여기서 하셔야 되네. 1,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부르키며 서 있네. 오지 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꾸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가라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버리고 이렇게 부르키며 서 있네 오지 할 수 없는 이 마음 주께 맡긴 채로 아멘.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다 알으셨나? 알렙부터 공부하셨는가? 뭐 배웠어요?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뭐 배웠어요? 저번 주는 그냥 읽기만 했고 저번 주에 알렙부터 5가지 있죠. 자 이제 집에 가시면 이게 복습 좀 하셔야 돼. 네. 그렇죠? 복습을 그 다음에 안 해서 이래. 헤트, 그다음 이게 요두 선. 네. 이게 10번째. 예. 요두 선은 이음자 발음이 있거든요. 손이에요 이거는? 이거 선. 선이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이 능력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사역하다. 사역한다. 선이 이제 모든 일을 하니까 다 이제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 그림 문자로. 이게 선. 사역하다. 또 능력. 그렇죠. 이게 선이죠. 선. 그 다음에 이음자. 그래서 이런 건 속뜻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 가면은 굉장히 이제 좀 이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일단은 알파벳을 하겠습니다. 자, 6째 글자.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자, 바부. 바부가 바로, 비읍. 비읍이죠. 그렇죠. 비읍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자인. 자인. 이건 뭐죠? 지읒. 네, 지읒. 운행하다. 칠. 그렇죠. 네. 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헤트. 헤이트. 헤이트. 그렇죠. 이게 뭐라 했죠? 울타리. 팔, 부활의 생명의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울타리. 울타리 이제 갇혀 있다가 빠져나오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테트, 따라서 테트. 이거는 성령 이거 아라비아 숫자는 구자고 구고 그다음에 이것은 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정반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글로는 이게 티귿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요두, 따라서 요두, 선, 능력, 이음자, 그렇죠? 이거는 10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읽어보자의 비밀 중에서 오늘 한번 저번주에 잠깐 복습하고 우리가 자꾸 이거 복습을 해야 되니까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 전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전체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보시고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이고요. 그렇죠. 창세기. 네.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베레시티 첫자 중요하죠. 자, 이거 펴셨죠? 자, 이거 펴시고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것이 1장 1절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죠. 그 다음에 네. 태초에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네, 그렇죠. 네. 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순서가 좀 영어처럼 좀 바뀌어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레시트가 태초죠. 네. 태초에 빠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영어처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장 2절까지 저번 주에 했거든요. 자, 1장 2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베하아레츠, 하야타, 토후, 베보후, 바보후는 같은 얘기인데요. 네. 헛세크,
호세크, 알파네, 알페네, 그렇죠? 태훔, 테훔, 베르하후, 베르와흐, 그 다음에 엘로힘, 엘로힘, 메라헤페트, 메라헤페트, 알페네, 알페네, 하마임, 하마임, 한마임. 그렇죠? 똑같죠?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했고요.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시켜놨어요. 그 부라고 얘기했죠. 부의 의미가 1장 1절이 부고, 자, 이게 부자죠. 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자예요. 이 이는 완전히 이제 이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돼 있잖아요. 항상 역설이 돼 있잖아요. 부.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죽고 세우고. 부의 의미가.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아버지 부고, 그 다음에 1장 2절이 뭐라 했어요. 뭐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 떠나서 1장 1절 전체란 말입니다. 아비의 복음, 부모로 떠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속에 이 우리가 땅이거든요. 땅 속에 지금 이 진리가, 하늘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계속 율법으로 살다가, 밑에서 살다가, 이제 전혀 모르는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혼돈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혼돈스러워야 되는 거죠. 혼돈스러운 게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진리, 율법, 땅과 하늘, 그런 것들이 전부 선과 악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악을 부수고 선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이제 선이 들어와야 돼요. 그 율법의 자리에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모든 게 다 공허하네. 그게 공허하다. 그러니까 카인이 당연히 하벨을 죽인 거예요. 하벨이 공허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내 공허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허합니까, 인간적으로. 하루에 집에 한 며칠만 있어도 정말로 공허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하튼 몇 달을 못 걸리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순간 정도죠. 순간이고 그 공허함을 우리가 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그 공허를 부셔서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공허하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이 어머님이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씨를 1절에서 줬고 2절에서 양육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 공허하고 그다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그머니나 내가 다 내 공허를 죽이니까 여기가 호세크 어둠이네. 아주 얘가 어둡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소경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벌 수 있었을 텐데 본다 하니 너희가 못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돼야 돼요. 어둠인 걸 내가 알아야 빛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뒷글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그게 성경의 죄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호세크요. 그런데 내가 어둠이 되고 보니까, 소경이 되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알이 위에 거거든요. 알이 페네가 이제 얼굴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래 것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아래 것은 이걸 설명하고 있었구나. 이 나무는 또 이걸 설명하고 있었구나.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알페네. 페네가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알페네. 그런데 이제 내가 알페네를 깨닫고 보니까 태음이 기품이라 했어요. 저번주에 태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무적에. 태음이 내 깊은 속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계셨네.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내가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다 완료가 돼 있었어. 빛이 있었어. 이제 진리가 들어가면서 그 빛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태음이라고 그래요. 이 무적행 속에 지금 하나님 계셔요. 그걸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성부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계속 내가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겉에 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혼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하고 계시록에 있는 전쟁은 다 그 전쟁이에요. 성경 전체가. 때로는 이스라엘과 아수르하고 비교했고, 때로는 뭐 아브라함과 또 이렇게 비교했고, 전부가 다 그게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맥락이에요. 다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프 아래 거 위에 거 그린 것은 결론이 그거거든. 알고 보면은. 아무리 큰 것도, 뭐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싸운 것도 이 전쟁이고. 그래서 이거를 딱 캐치가 되셔야 이제 다른 어떤 걸 봐도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그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바로 하늘이 들어간 만큼,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간 만큼 나의 율법의 소유인은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게. 그걸 파는 거예요. 율법이 팔아지는 거죠. 은 30냥에 팔듯이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태음했죠. 그 다음에 태음에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무더기임을 내가 알 때, 어둠을 알 때 느와 엘로임, 이제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느와가 이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느와 엘로임이 이제 메라 햇베트 운행했다. 오늘 운행했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고 갈 거거든요. 운행했다. 운행하고 나니까 알펜의 한마임,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다의 바다. 이 안에 다 있네. 바다, 저주의 바다에 여기서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알펜을 한번 볼게요. 메라헤페트를 한번 볼게요. 메라헤페트 잠깐 보시고 한번 보자고요. 오늘 첫째 날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자, 이게 메라헤페트가 뭐냐면, 라하프, 원래 라하프, 이게 어근이거든. 라하프 이게 어근이거든요. 라하프가 이게 라하프 이게 어근 이거 선부 소자 선녀 여기 항상 같이 있는 게 한 문맥에 라하프가 어근인데 운행하다는 얘기예요. 운행하다 또 우리를 이렇게 사역하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항상 히브리어는 카이즘 구조를 돼가지고 앞에 또 이 어근 속에 맴이 붙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맴이었어요. 조금 전에 무엇을 설명하는 이게 중요하다 했죠. 이거 또 밑에 마지막 트가 붙어. 이게 타부잖아요. 타부는 완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완성. 그 다음에 이 맴은 뭐예요? 진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투가 이게 죽음이거든. 죽음, 사망. 이게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서. 죽어서 죽는 거는 어떤 이런 뭐 구더지도 죽어서 죽거든요. 이게 살아서 완성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살아서 완성이 되려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창세기 배웠죠. 이게 라프가 이게 운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운행하다는 얘기예요. 메라헤페트가 이걸 접두와 전매에 붙여서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자 봐도 무슨 얘기냐 보자고요. 한자 봐도. 자, 한자. 그래서 조금 전에 뭘 배웠죠? 조금 전에 알파벳, 그렇죠?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웠듯이 이제 그 한자를 제가 이제 배운 것을 응용해 보는 거예요. 응용해 볼 거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이제 앞으로 아직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 이게 맴이 진리라는 의미 있어. 진리. 이게 진리고 이걸 물이라고 그래. 물. 우리가 파자하면은 하나를 파자하면은 이 맴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샤마임 할 때 맴이 나왔죠. 이게 샤마임 할 때. 이게 샤마임 할 때. 이 맴, 이게 진리. 그렇죠? 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넷이거든. 넷이는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 이거 이제 200번째 나오거든. 200번. 이게 숫자다면 200이에요. 이게 머리라고도 하고, 또 이 넷이가 0이라고 그래요. 0. 보고 계시죠? 여기 봐보세요. 네, 여기. 자, 이걸 한번. 이제 이게 어떻게 운행하는가 보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자, 이게 머리고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헤트, 조금 전에 뭐라 했지, 헤트가? 헤트. 8번째 글자로서. 헤트가, 뭐라 그랬죠? 헤트가 울타리, 또 생명. 같이 있다 했어요. 울타리와 생명 같이 있다 했어요. 울타리와 생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폐가 입이거든, 입. 폐가 입이고, 입에서 조금 전에
나쁜 말이 나오면은 살인 가늠이 나오는 것이고 깨끗한 말이 나와야 된다. 그 성령이 나오는 거죠. 깨끗한 말. 만약 나쁜 말이 나가버리면 그게 푸니마 다이모니움 그것이 바로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이 말이 되는 것이고 내 입에서 좋은 말 깨끗한 말이면 푸니마 이게 바로 성령 입을 열다 이게 나타. 이건 완성. 그러니까 뭐냐 한자 한자 봐도 자 물과 그렇죠. 이거 진리를 그렇죠. 진리를 영으로 얘기하면 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 영으로 시작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시작하여 생명을 낳다. 그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낳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두 개만 따져도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라가 마리아거든, 마리아. 마라가 또 쓴물이라고 하고 이게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생명을 낳은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 전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다말이 아기 낳는 것도 마찬가지. 타마르 이거 타마르거든. 타마르 이거 타마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얘기를 지금 예수 낳는 게 우리가 예수 낳는 게 완성이거든요. 우리도 반드시 예수를 낳아야 돼요. 생명을.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는 바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내가 아들로 낳는 게 그게 예수를 낳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 말을 해야 되지.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말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말이에요, 다말. 그러니까 다말이 누구였어? 다말이. 그러니까 다말이 그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니까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이 세상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씨를 가지고 그게 다말 이게 마리아예요. 이거 뭐냐 이게 완성을 목적으로 항상 이게 이쪽 주체거든요. 하나님 쪽 이쪽은 오른쪽, 왼쪽은 우리 쪽. 그리고 완성을 목적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베레스하고 그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이게 다말이. 이게 마리아가 낳은 거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창세기 때부터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바로 자기 유다 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니까 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 같은 그림이에요. 딸이 바로 우리가 딸이거든요. 우리가 딸이 돼서 아기를 낳으면은 아버지와 나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것이 바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아비 복음을 계속 여러분한테 넣어주잖아요. 그 아비 복음을 가지고 나의 율법인 소유를 계속적으로 소유를 파는 거예요. 들어온 만큼 내가 팔리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 꽉 찼어요. 10달이 찼어요. 임신이니까 10달. 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이게 40주 40냥. 40주잖아, 이게. 어디냐. 노아 방주에서. 이게 꽉 차면은, 꽉 찼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찼어요. 그게 엑수시아. 내가 권세를 받았어.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받았으면 반드시 여기서 생명이 나가요. 이 며느리한테서 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나미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 성경은요. 알고 보면. 이게 다말. 그래서 이게 다말이 바로 메라 헤페트. 다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말이 메라 헤페트. 같은 얘기죠. 모든 게 다. 또 롯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 딸하고 이렇게 동침을 해서 결국은 그 아들을 낳았듯이 다 똑같은 얘기 성경은요. 누구예요? 다윗도 바세바가 뭐냐면요. 이게 바세바가 바세바 베이트 바세바 이게 먹개주고 이게 집이거든. 베이트 집에서 뭐 하냐면 이게 7이라는 뜻이에요. 바세바가 7 의작이거든. 의작. 그래서 다윗이 바로 우리아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또 죽는 거예요. 죽고 또 다윗하고 그게 전부 이제 우리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완전히 그냥 아주 음란한 책이 돼버리고 그 전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그 그림으로 시청과 교제로 그냥 보여주는 거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 그렇죠? 아들이 죽고 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메라 햇볕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 이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부모. 이슈가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자,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그 밑에 장 안 해왔네요. 보면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제가 한번 봐볼게요. 첫째 날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1장 1절 2절을 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빛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빛이 있었고, 그래서 창세 전부터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한번 그 창세기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읽어보자고요. 자, 3절 4절 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이 이제 어르거든요. 보세요. 자, 빛이, 자, 내가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씨를 줬어요. 베레시티 파라 엘로임 씨를 줘서 2장에 메라 햇페트 다 하나님 운영한 그 의미를 내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내 안에 이게 빛이 어르거든요. 어루. 이게 어루가 빛이거든요. 어루빛. 빛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이제 배움이라고 했잖아요. 천이라고 했고 알레프가 배웠죠. 이 하나님이 이게 내 인격 헐렘바바 이거는 우리 인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마음속에 인격으로 우리 인격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이게 바보라 했죠. 바보는 내 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과 인생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안나기를 타고 우리가 안나기란 말이에요. 붉은 짐승이니까 우리가 붉은 짐승. 아담이 붉은 짐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안나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태우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와 내 인성은 완전히 죽고 그냥 우리는 광야로 일단 그 나귀는 풀어주거든요. 여기가 지금 광야예요. 예수님 믿는데 이 교회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교회.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홀렘바움 속에. 이것을 하나님이 배운 것을 천으로 배움을 내 인격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계속 나의 인성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여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버로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시작했다. 그걸 영이다. 그걸 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이것을 빛이라고 해요. 이 빛. 보니까 알고 봤더니 빛이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었고 아이고 내 안에 다 있었네. 그러니까 완료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무슨 다시 어디 무슨 딴에서 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료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4,000년 동안. 이제는 이제 이렇게 아는 선생님을 통해서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빛이 있었고 하면서 뭐라냐면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하나님이 이게 전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냐면요. 이게 빛이 있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기 있네요. 이게 바위라 이게 많이 나거든요. 바위가 많이 나와요. 이게 바위가 이것은 뭘 의미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요. 이 바위가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아버지 복음이 1장 1절 부 이것이 어머니 하거든요. 이렇게 이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보면요. 그러면 보시기에 라아가 이거 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다 라아가 보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르친다는 얘기 같은 얘기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거꾸로 앞뒤로 이 히브리어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읽어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삶 속으로 이제 그거를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라 엘로힘 하야 오르 뭐냐면 엘로힘 캔 있네요. 키토브래 키토브. 한번 쓰면서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히브리를 잘 모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제가 볼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완료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상태가 됐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니까 자 밑에죠. 에트 하오르 라 엘로임 에트 하오르. 에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에트가 오르가 뭐냐면 자 오르가 빛이거든요. 에트 하오르. 이게 에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내가 늘 말씀드렸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즉 하나님의 속성과 알렙부터 타브까지 알렙, 베트, 기메, 달렛, 해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분이 들어있다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성분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에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분 본체예요. 본체. 이 에트의 성분으로 하오르는 이게 빛이거든. 빛. 에트의 성분으로 빛을 준다는 얘기예요. 에트 성분으로 빛을. 그렇죠? 빛을 주는데 뭐냐? 빛을 주는데 그게 키토브래서 키토브. 키토브는 뭐냐면요. 자, 마켓, 마켓은 앞뒤와 같다는 얘기요. 토브는 이렇게 토브. 이게 선이에요. 선.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예요. 좋다. 이렇게 좋았다. 선. 선 이거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서는. 그래 키토브는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적용받다 얘기했죠. 호프, 카프 적용받다. 적용받아서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토부 좋았더라. 이게 테트 그렇죠? 지혜로 내 인격으로 내 성전 안에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 우리 마음의 모든 걸 다 이걸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전부 킵을 시킨 거예요. 킵도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죠? 그것이 뭐냐 하면서 빛과 어둠을 처음에 줬어요. 어둠은 이제 창세기 2장 있었죠. 그게 엘로임 벤 하오르 우벤 하허세코. 이제 어둠을 나눴대요. 빛과 어둠을 나눴대. 빛과 어둠을 왜 나눴어요? 빛과 어둠을 나눈 이유가 하나님 나눴어요. 이렇게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밤. 이게 제가 설명했죠. 위에 게 낮. 어둠. 하나님 나눠줬어. 왜? 가르쳐 주려고. 그럼 이렇게 줘놓고 나중에 하나로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이렇게 이 아래 것으로 이걸 아래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 하자, 거짓이라 하자, 또는 이것을 뭐 죄라 하자, 뭐 선악과라 하자. 그러면 생명나무도 여기 있겠죠. 생명나무 위에 거라고 하자. 이걸 나눠놨어. 하나님 의미대로 하나를 가지고 둘로 나눴어요. 왜? 우리의 수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모든 게 양자란 말이에요. 그 양자를 하나로 보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선하다 그래요. 그 율법이 얼마나 이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모두 나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로 줬지만은 하나로 주고 다시 다 흐트러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율법을 수만 가지로 하나님 나눴대요. 어떻게? 뭐 하려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가르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나눴대. 여기 창세기 때문에 나눴다 하잖아요. 빛과 어둠 나눴어요. 그 다음에 빛을 5절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첫째 날이랬는데 첫째 날이 뭐냐면 에아드거든요. 에아드. 나눠서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에아드. 이게 성경 전체 얘기 에아드. 이게 첫째 날 이게 에하드.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에레브거든요. 에레브. 이걸 까마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쓰죠. 저녁이 되면. 저녁에 반드시 우리는 어둠이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 아래 것을 어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버케르 아침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오늘 첫째 날까지 할 거거든요. 이 첫째 날이고 여기까지 일단 첫째 날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의미를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일곱오냥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곱오냥을 설명할게요. 일곱오냥이 뭔지 자꾸 일곱오냥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니까 자 이게 7제까지 익히거든요. 7제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한 번 들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항상 설교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해드려야 되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틀을 줬다면 틀을 준 게 뭐냐면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조금 전에 봤듯이 에하드 이게 첫째 날 에하드는 첫째 날 이게 첫째 날이죠. 이제 이걸 하나로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틀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틀이죠. 두 번째는 뭐냐? 쇠인이란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빛과 어둠을 계속 나누어서 아랫물과 위에물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몰랐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것이 현재 전쟁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 안 나면 안 돼. 전쟁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모든 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던 말씀은 그걸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셀라시죠. 셀라시 이거 세 번째 이게 첫째, 둘째, 셋째를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야 우리가 출애굽 20장에서 6절인가요? 얘기했죠. 3, 4대 저주를 받고 이게 3대라고 3대라고 보시면 돼요. 3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 줘야 돼. 내용. 우리 스스로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려줘야 되니까 이거를. 에하드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네 번째가 내비 이거죠. 내비가 네 번째인데 이거 내비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우리가 가리킴이 이게 알레이 붙게 되면 이게 황충이라고 해요. 황충. 그렇죠. 이제 우리 내용을 줬으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몰라보면 우리가 알게 되면은 황충의 정갈이 쏘듯이 계시록 9장에 나오죠. 황충 쏘듯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그걸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냐면 9장이 맞죠? 자,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을게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연세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섯째 천사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다섯째 나오거든요. 하미시가 나오거든요. 그 천사가 이제 뭐예요? 천사라는 것은 다른 데 뭐가 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천사예요.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천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깨달으면 여러분이 천사가 되고 여러분이 왕이 되고 다른 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사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천사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아까 얘기했죠. 무저갱은 뭐라 했어요? 태음 1장 2절에서 저번 주에 얘기했죠. 무저갱.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저 무저갱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 빛이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저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을 열었다는 얘기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도 무저갱이 나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서 지금 여니 그 얘기예요. 빛이 들어가서 여니 그렇죠?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게 연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연기는 이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이거 제단을 드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제단을 드리게 되면 뭐예요? 불로 태워서 재를 드리잖아요. 연기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거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엉뚱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져요. 이게 산제사예요. 이게 산제사. 엉뚱한 예배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이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당연히 이제 헛새크가 어두워져야죠. 2절에
왜?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최고 잘났고 내가 모든 걸 안다 했는데 에그머니나 하늘의 말씀 진짜 들어보니까 내가 헛것을 알고 있었네. 내가 봉사네. 내가 소경이네. 그래야 빛이 들어가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어두워지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황충이 뭐냐면 여기 아라비아야 아라비아. 여기 아라비아가 뭐냐면 황충이 아라비아. 아라비아가 이거예요. 아라비아. 아라비아가 이거 하나 더 붙네요. 이게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제 이 넷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내용물로 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황충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넷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황충과 같은 그런 정갈의 쏨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정갈의 쏨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이요.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채소란 것은 풀이란 것이 이제 항상 공허함이거든요. 공허함은 없음이거든요. 푸른 것은요. 그 푸른 것은 공허함인데 이제 이 정갈이 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 입 맞지 아니한 사람은 해하지 말고 해하라. 입 맞지 아니한 사람은 해하고 우리가 지금 인을 맞고 있는 거 지금 계속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 맞는 거예요. 인을 줘서 또 인을 띄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인을 맞아서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인을 맞으면은 내가 그동안 보호매져 있던 것이 열리는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했고 입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면서 5달 동안은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더라. 6절까지 읽으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못 죽는 거예요. 이게 인을 맞지 않고 맞지 않은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우리가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서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인 맞지 못한 사람은 아예 부활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5째가 바로 자 내가 이거 빛과 어둠이래. 첫째 날이 빛과 어둠을 내가 지금 내용물로 그래서 넷째 날에 그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나오고 또 작은 학가탈이 나오잖아요. 징조가 나오고 사시가 나오고 연한이 나오고 세니가 나오는 이게 날이 나오고 이게 네 번째 날 징조 보이는 것으로 이거 기적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우리는 애언이야. 이게 애언 보이는 게 애언이라고요. 보이는 게 애언이고 보이는 게 그 방언이고 보이는 게 기적이고 보이는 게 전부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속뜻으로 알면은 그것을 애언한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방언을 항상 방언도 샬라샬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말 하면 안 되고 그 방언을 해석할 사람도 있어야 돼. 속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거 꿈이라고 여러 가지를 해명을 했어요. 그래 계시 본다 하면은 속뜻을 모르면 그건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게 전부 이게 계시가 이게 사실 보이는 게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계시를 배운다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오버랩시켜서 보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기적도 마찬가지고 징조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얘기죠. 이제 자 넷째를 깨달았네. 황충에 그걸 알았네. 그럼 5째 날 이게 하미시예요. 하미시 이게 5째 날. 첫째 날이 뭐예요? 둘째 날이 아래물과 위에 물이거든요. 둘째 날이 궁창. 그러니까 이제 아래물과 위에 물의 언약을 줬으니까 이제 내용물로 줘야죠. 내용물로 주니까 여기에 물고기가 있고 큰 물고기가 있고 또 여기에 또 물고기들이 있고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5째 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째 날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이 셀라시니까 이때 셀라시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죠? 공급하여서 그렇죠? 사역으로 또 똑같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6째 날은 뭐냐? 짝이니까 이게 언약 틀이고 그 다음에 이거 내용물로 뭘로 줬냐? 시시로 시시가 6째 날이거든요. 시시가 6째 날이니까 이제 이게 가르치다 공급하다 이게 라메드가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져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이게
시시가. 아, 이걸 다 깨달았으면 그것이 세비야. 이게 일곱이라는 얘기, 일곱. 이게 전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4대. 3, 4대. 이걸 알게 되면 저주를 안 받고, 한번 볼까요? 저주를 안 받고, 출애굽기 20장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걸 거의 다 이제 모르잖아요. 자, 20장 어디를 보냐면, 자, 2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3, 4대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 상태가 저주예요. 이게 전부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다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알면은 1000대에 뭘 받는다는 얘기는 1000으로 이게 알레프가 1000이거든요. 배움이 이 1000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00으로 그렇죠? 천년 왕국 다 같은 얘기죠. 천년 왕국 솔로몬이 1000번째 듣다는 얘기도 무슨 1000번째 가서 에벨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1000으로 말씀을 배우잖아요. 1000으로. 그러니까 14만 4천도 보세요. 14만 4천도 지금 이거는 말씀 배우는 단계란 말이에요. 14만 4천은 저 신천지세 얘기하는 거 완성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1000을 다 배웠어. 배우면 1000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144가 되는 거예요. 144는 아들의 의미거든요. 12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더 한 발짝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이 14만 4천에서 원래 144 1000이 떨어져 나가야 배우면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배우냐고요. 그 배운 게 무한지옥이에요. 계속 배우면. 여러분도 빨리 습득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나와서 이 말씀을 이제 증거가 자유롭게 하셔야지 배우고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일곱이에요. 3, 4대. 이게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1000대의 은혜를 받으리라. 이게 그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알았을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 외에 게 다른 신이에요. 이게 다른 신. 다른 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나를 이게 다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다른 신으로 믿지 마. 그 얘기예요. 다른 신 없어요. 하나님 신밖에. 그러니까 제가 5절에 설명했듯이 1부에 설명했듯이 이거 아래 거에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알면은 이게 다른 신을 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몰라버리고 아래 거만 섬기고 있으면은 바로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전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으로 몰라버리면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 않는 것이고 부모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부모를 공경 않는 것이고 여기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4대 이게 내용으로 줬어요. 그런데 전부 못 알아먹었어요. 전부가 다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를 택했다는 얘기는 어떤 자를 택했냐 그 얘기는 무슨 하나님이 뭐 옛날부터 택했다고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나를 택했네 그걸 택했다고 그래요. 그냥 창세를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야 택한 걸 안다니까요. 아멘. 내가 얘기했죠. 내가 거짓 선지자인 것은 내가 참이 돼봐야 알고 내가 알고게 됐다는 얘기는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우라는 얘기도 내가 알고게 돼봐야 내가 쭉정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니 거짓 선지자를 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를 알려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참을 알면은 내가 거짓 선지자였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구장창 그렇게 에레미야도 내내 역사 내내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더 에레미야가 더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근데 에레미야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믿었는데 에레미야만 그냥 너 거짓 선지자 하지 마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냐고요. 에레미야한테 전부 미친놈이라 했지.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상식적 생각해 보라고요. 그동안.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로 왔다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걸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사야 때도 이사야가 그렇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야 내가 니네 거짓을 줬어.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건 버는 대로 믿어보면 니네가 거짓 증거하는 것이야. 그런데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것을 바로 3, 4대 저주받고 그래서 엉뚱한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른데 이 일곱을 제가 얘기했어요. 일곱을 알면은 세비야가 되면은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곱 하면 8하고 똑같아요. 8하고 이제 2장에서 안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버려. 구약성경 안식을 지키라 했어요. 안식을 지키라 했어요. 그렇죠?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키라 했거든요. 일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일했어. 안식일은 일하라 했어. 안식일은 거의 일했으니까 예수님은 병도 고쳤으니까. 그럼 안식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미는 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위의 말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래 것으로 비록 나는 거짓말로 니네한테 줬지만 그것을 보는 현상 그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 위의 말로 이것을 어브로시켜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식일을 일해야지 당연히. 안식이 돼야 일을 하는 거지. 일하라는 얘기는 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살려하지 마. 그것도 마찬가지로 살려하지 마라는 얘기도 이것을 네 생각으로 나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도 네 보이는 것을 하지 말고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오버랩시켜서 하나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간음 안 한 것이고 그게 살인 안 한 것이고 그게 거짓 증거 안 한 것이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양자를. 그렇죠. 얼마나 성경이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성경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이단한테 속을 일이 없어. 속을 일이 없다고. 안 그러면 많이들 막 신천지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식일날은 뭐라고요? 바로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위의 말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위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날 일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도 바로 이게 1주인, 이게 2주인인데 바로 뭐라고요? 이거 하나로 보라는 얘기. 하나로.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당연히. 위의 말과 아래 말로. 이거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땅의 보물도 여기 땅의 보물이고 이거는 하늘의 보물이잖아요. 이걸 땅의 보물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알라는 것이고 이걸 항상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이거를. 이게 쉽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일곱이 됐어요. 이제 이게 전부 계시록까지 일곱 인재양, 나팔재양 어떤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자, 하나님이 이 7을 설명하기 위해서 7을 설명했는데 다들 못 알아보고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다이 어메리를 10번 줬어요. 10번. 이게 십계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푸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 7을 준 목적은 다이 어메르 10번을 알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7을 줘서 뭘 줬냐? 다이 어메르 10번을 줬고 그래도 못 알아보고 십계명을 알려주고. 그래서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밖에 없어요. 10가지 재앙밖에.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지. 안 나가면 안 돼. 애굽에서 나가야 이 계명이 있어. 10가지 재앙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냐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다섯. 이게 모세 오경. 그렇죠. 이 다섯을 하나로 알아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달란트에서도 5달란트 내겠다는 얘기는 5달란트 아래 것 가지고 위에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네가 믿음 있는 종, 네가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2달란트는 뭐예요?
두 달란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기 전에. 자,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섯이요. 모세 오경, 또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 깨달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7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3으로 줬단 말이에요. 3이 뭐냐면 하나님 뭐냐? 하나, 둘, 셋. 3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 이게 넷이요. 넷. 넷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3, 4예요. 이게. 그렇죠. 3, 4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4를 설명하는 거예요. 살인, 또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사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렇게 맞춰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것이고 내용이니까 이게. 그 다음에 자 3, 4를 깨달았으면 이게 7이잖아요. 7을 목적이니까 이게 더하니까. 그러니까 곱하면 12면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준다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예요. 이거 양장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이것도 하나네. 다. 7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12이라고 그래요. 12는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여기서 전부 나가는 거예요. 숫자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숫자도. 자, 그렇죠? 이게 살인, 간음 이거 똑같은 얘기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안 하라고 다르게 가버리면 이 살인의 이게 성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건 이스라엘.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안 하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영을 묻어버리고 성자를 또 짐승, 바다, 성령을 짐승, 땅. 내가 짐승에 수화가 아니라 거짓 선지가 돼가지고 다 이게 하나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걸요. 이게 하나로 전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의 언약을 모르고서는 성경이 풀려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것을 계속 얘기 안 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 것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이게 좀 쉽게 가야 나중에 이게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한 군데만 보고 한번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마무리 짓자고 한 군데만 보고 성경을 보고 이것을 적용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거 적용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를 볼까요? 자, 이거 계시록 요한계시록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3장만 우리 한번 여기 적용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여기가 영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오니까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걸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탐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뿔이 10이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뿔은 이제 그 힘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전부 열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7면류관이 있다잖아요. 7.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게 줬더라. 그래서 내가 본 짐승 중에 표범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곰은 뭘 얘기하냐. 영 같은 것은 그거는 살생이잖아요. 누굴 맹수잖아요. 뭔가 잡아먹잖아요. 계속적으로. 그걸 그냥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엉뚱하게 잘못 들려버리면 내가 사자가 돼갖고 남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는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걸 계속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마. 이게 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 짐승들이. 자, 3절이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의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성자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죽고 나는 광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살려놓고 오늘 거의 다 교회에서 그 예수를 살려놓고 지금 죽었는데 그리스도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계속 살려놓고 지금 그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현재요.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받았어. 예수는 가시 멸류관에서 가시는 율법이니까 죽고 우리 멸류관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죽고 온 땅 이상 여기고 다 거기 온 땅이 전부 거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4절 시작.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왕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 누가 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영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 되면 엉뚱한 말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탐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짐승이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게 42달이 뭐예요? 42달. 42달이 3년 6개월이에요. 42달 3년 6개월. 1260일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게 42달은 같은 얘기인데 똑같은데 이걸 내가 짐승으로 진리를 모르고 알아보면 내가 42달 짐승을 따르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은 이게 1260일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뭐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면요.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게 42달인데? 네, 3년 6개월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요. 3년 6개월은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그때 한번 얘기했죠. A, B, C, D. 여기가 C, 1, 이거 같으니까 B, 1, A, 1. 그러니까 이게 1년이게 1년. 1년이 7년째 7년. 이 7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1이 7, 7, 7 이게 이것도 7, 7, 7. 자, 이거는 내용물이죠. 내용. 하나가 남잖아요. 이게 D가. 자, 이게 7년씩 하나가. 그러니까 3년 6개월은 여기가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게 7년의 반. 그럼 71회 단연세에 나온 71회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69일에로 왔어요. 69일에. 그 한 일회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회를 공생애 동안 3년 6개월 한때 그때 반때를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하나 이게 7이잖아요. 7.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다 77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3년 6개월이 지금 남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6개월 그때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때. 그럼 지금이 종말인 때예요. 이때까지 목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때. 이게 3년 6개월. 그러면 딱 이게 완성이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니까 50명이면 살리겠습니까? 하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몰라. 이놈아 네가 진리를 알면 네가 가면 될 텐데 네가 진리를 모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죽지 않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이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든 내가 진리가 되든 진리가 완전히 멈춰버렸어. 내가 죽고 여러분들 진리 깨달아 죽고 누군가는 없게 되면은 이 지구는 멸망한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가 없어버리면 그냥 더 평화로 여기는요. 평화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안 죽을 거냐. 다 죽는데 그걸 무한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3년 6개월 이때 이 성경의 때 성경에 어느 때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9일에서 한 일가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쓰셨어. 나머지 우리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곱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고요. 5장 5절 6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탐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냐고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본인들 잘 믿고 있다고 하시지만 하나님 원수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이겨요. 성도는
이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죽고 부활을 해야지. 저들이 계속 이겨. 당연히 이기죠. 지금도 봐도 방언과 저들은 방언하고 나라를 다스린다잖아요. 방언은 뭐예요? 이거 보이는 게 방언이요. 우리는 방언 속에 있는 그 속뜻을 알고 같은 얘기죠. 자,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 경배하고 지금 전부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얘기도 하지 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 관계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지라. 그럼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 사막 듣다 중요하죠. 자,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히퍼머네 이 인내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게 인내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는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내 참음은 이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 이 환경이 어떠든 관계없이. 그런데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해줘요. 그 환경을 만들어줘요. 아무리 환경 좋다고 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인내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은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예수잖아요. 어린 양 새끼 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차마 이 그라마투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그 예수를 새끼 양이라 어린 양이라 할 수가 없어. 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들도 모르는 거지. 이게 기록한 자들하고 그게 조상의 유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100% 안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어린 양이라도 못하겠고 그게 새끼 양이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이런 글을 쓰면은 그 글 쓴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2절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상처가 나왔대요. 그가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를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계속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고 쭉 밑에 내려다 보면은 여기 보자 권세 받은 자 있고 그 다음에 자 17절부터 18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이것을 내가 그 상태를 몰라버리면 그게 짐승이 표가 되는 것이고 이 짐승의 표 속에서 의미를 알면은 나는 사람이 지혜로 아는 것이고 그게 바로 666이 뭐냐면요. 이게 CC거든, CC. CC가 여기 있네요. 하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되는 거, CC. 이거 100이란 거는, 메아드죠, 메아드. 이게 600. 60은, 항상 이거는 100은 하나님의 시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공간. 그 다음에 CC 660은, 10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거잖아, 이게 엘로힘 꺼내글자. 이거는 10은, 자, 그러니까 10에서 90까지는 우리 인간의 시공간, 이건 하나님의 시공간. 그 다음에 1에서 9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같이, 함께 하나님과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나와 같이 신들이 했다는 얘기, 같은 신들. 이 시공간이 이게. 그게 666이라는 얘기예요. 666. 그렇기 때문에 이 6을 그러면 이제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6에서 우리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 CC에서 만약 이것을 몰라버리면은 그게 지금 영을 믿는 것이고 짐승을 믿는 것이고 내가 알로고스 조에 내가 이정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해방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곱 번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666의 의미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셔야 어디 속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좀 꺼놓고 질문하시자고요.